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니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가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승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가시는 분들, 심장이 안 좋아 수술을 받아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프신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제 마음이 항상 뭔지 모르게 바쁘고 무겁고 급합니다. 죽음을 준비시켜야 한다는 것과 한 사람의 성도가 우리 곁을 떠난다면 안 그래도 성도가 늘어나지 않는데 있는 숫자마저 줄어들면 어쩌나 하는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종아, 한 성도가 줄어도 그 성도가 천국으로 온다면, 주님 앞으로 온다면 고베 성고교회는 1000명이 넘는 교회보다 더 큰 교회요, 진짜 부흥하는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라. 한 영혼 죽는 거에, 한 숫자 한 명 줄어드는 거에 애타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지금 연장시켜주고 있답니다. 너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있으니 왜 내가 연장을 시켜주겠니?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들림받을 믿음을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상급받을 믿음을 준비시키라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살기 바쁘다고 그저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그저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정말 기쁨으로 거리낌 없이 달려갈 수 있는, 주님 앞에 안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라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주십니다. 그렇게 준비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제사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는 개인이나 나라는 어떠한 저주를 받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아니하는 자, 이스라엘이 받은 저주나 믿지 않는 자가 받은 저주나 같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유랑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박해와 고통과 핍박과 죽임을 당해왔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다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기까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하고 왜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상황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의 시작과 종말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보는 눈이 있습니까? 세상 나라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의 역사는 마지막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또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로서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 하고 뉴스를 보더라도 지금 이것이 성경적으로 이런 부분에 지금 이런 부분이 있구나 알아야 하고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자가 지혜롭게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자예요.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너무너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빛을 발하라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발할 무슨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빛을 발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2절에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2절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하셨는데 정말 지금 세계의 상황이 이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십시오.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어둠이 땅에 꽉 덮여 있습니다. 아주 캄캄합니다. 5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여기서 바다의 부는 사해바다를 말하는데요. 사해바다를 염해라고도 하기도 하죠. 소분기가 많기 때문에 사해바다는 생명체가 못 살기 때문에 죽은 바다라고 해서 사해바다라고 합니다. 죽은 바다. 이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바다랍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물은 들어오는데 물은 받아들이는데 그 물을 내보내는 출구가 없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받기만 하고 줄 줄은 모르는 바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해바다. 그래서 썩었다. 그런데 이 사해바다가 수천 년 동안 지내오면서 온갖 광물질이 흘러 들어왔다가 이 물이 증발될 때는 이 맨물만 증발되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에 온갖 광물질이 차곡차곡 이 사해바다에 쌓여서 이 사해바다가 지금 완전히 너무너무 엄청난 보물창고랍니다. 보물창고. 그래서 이 사해바다의 가치를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계산을 해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3개국의 국가 재산을 다 가지고도 이 사해바다에 들어있는 보물을 다 살 수가 없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의 가치가 사해바다에 있다. 이게 바다의 길,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들어서 말씀을 봐서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의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의 모든 보화들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물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어요, 하나님. 그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 때문에 190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면서 이방 나라에서 모진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때는 세 개의 돈줄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셔서 이 세 개의 돈줄을 다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방 나라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외의 모든 나라가 이방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 개의 지금 돈줄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다 유대인들이 쥐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아요. 지금 막강한 돈줄로 선진국의 모든 나라들, 정치, 경제, 언론에 이르기까지 다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뒤에서 숨어서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는요, 유대인들. 이사야 60장 10절을 여러분 앞에 화면을 띄워줄 거예요. 눈으로 보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부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으로 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지금 말하면 지금으로 이 말씀을 표현을 한다면 대통령들이 유대인들을 섬기게 되고 유대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될 것이고 섬기게 될 것이다. 그 말씀, 이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려면은 유대인들의 모임인 아페크에 가서 잘 보여야만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줘야 된답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을 보세요. 60장 11절 12절 11절 한번 같이 봅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기아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12절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말을 안 들으면 전 지구상에서 모든 민족 중에서 제일 비참하게 망하도록 정해 두셨고 형벌받는 기간이 끝나면 이 이스라엘은 세상 모든 민족의 꼭대기에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지금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스라엘을 우리는 축복해야 한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하고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두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지금 미국을 붙잡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도움이 없이는 정치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유대인들이 경제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세요.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22절 같이 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사야의 예언한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그 작은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국입니까? 60년 전만 해도요, 가스실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독립을 해서 세계의 돈줄을 꽉 잡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아페크의 이 유대인들의 로비 조직이 있는데 엄청난 세력입니다. 이 아페크 조직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거든요. 이스라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회복됨으로,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보여주고, 또 이 말씀을 하신 절대자가 누구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지금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9절에서 28절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 비참한 상황에서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역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 흩어버린 내용이 바로 이 에스겔 3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방인의 땅에서 유랑 민족이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왜 자기 땅에 못 살고 이방 땅에 유랑 민족으로 살아가느냐. 너희 이스라엘 너희 민족을 보니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죠? 저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아야 돼?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었어. 이렇게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 들은 거예요. 지금 이방 나라들에게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꼭 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1900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지 못하고 모욕을 받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왜 하나님이 참고 있어야 했습니까? 바로 이때가 이방인이 구원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참고 있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참으시고 계셨어요. 근데 그 이방인의 구원받는 기회가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서 36장 34절 36절을 봅니다. 앞에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펼 수 있으면 펴셔서 성경을 보셔도 좋습니다. 에스겔 36장 34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는 마음을 불어넣으셔서 1900년 동안 항무한 이스라엘 땅을 옥토로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농사 짓는 지혜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가 완전히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그 사진 보셨었죠? 지난주에. 우리 한번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30 말씀을 여러분 같이 보고 읽고 들어야 합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 설교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뼈가 가득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뼈가 심이 많고 그러죠? 뼈가 심이 많고 무슨 말입니까? 심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많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더라. 이건 무엇을 얘기해요? 오랜 세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한 세월이 지났다. 그러니까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유랑 생활하면서 이 떠돌아다니면서 죽임을 당해왔는데 죽은 유대인들을 다 모아보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죽임을 당한 유대인들을 모아보니까 엄청나다고 말입니다. 이게 살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우리가 지금 회복된 이스라엘을 보니까 그렇지 60년 전에 이스라엘을 상상을 하면은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완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살겠느냐? 이것이 어떻게 살겠느냐?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살겠느냐? 그런데 그 뒤에 쭉 읽어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11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거기에 보면 뼈들이 나올 거예요. 뼈들이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소망이 없이 망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태생 불능 상태를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에요. 12절 14절을 봅니다. 죽어서 완전히 마른 뼈로 돌아간 것을 살려서 극히 큰 군대를 만들었다면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요 하나님만이 구원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독립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아랍이 이스라엘 이거 그냥 이걸로 해도 되겠어요. 예, 저기 저 화살표 이스라엘 저 이렇게 조그만데 여기 아니 이라크 요르단 옆에
요르단 옆에 마우스. 그 옆,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네,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다음에 주위의 나라,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란, 예, 이런 이 나라들, 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요르단,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요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8번. 이런 막강한 주위의 막강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저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한 번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금방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뉴스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승리로 발표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지만 지금 완전히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요. 완전히 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회개한 상태가 아니에요. 현재. 나중에 회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들림 받았을 때, 우리는 휴거되었을 때 이 땅에는 7년 환란이 주어집니다. 그 7년 환란 속에서 이제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7년 환란 때 이스라엘은 그때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을 치는 많은 민족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러시아가 주변 나라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칠 것을 하나님 말씀에는 지금 예언해 놓았습니다. 지금 러시아가요 얼마나 군사력을 지금 키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뉴스를 통해서 볼 거예요. 지금 국방비 예산을 50% 이상을 러시아는요 국방비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지금 군사력으로 막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얼마나 지금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봅니다. 38장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38장 2절. 여기서 마곡은 마곡 땅, 노스, 메색, 두발, 복 이렇게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쟁을 해 나갈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본 거기 때문에 구약의 지금 그 땅의 지칭을 구약 시대의 지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곡은 백색. 여기서 아니 아까 그 매색 여기서 마곡이 나옵니다. 마곡이 안 나오죠. 마곡은 소련인데 소련이 지도가 안 나와서 소련이 안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로스는 러시아를 얘기합니다. 러시아. 매색은 모스크바. 두발은 큰 시베리아 동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 여기가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앞으로 쳐들어갈 것입니다. 쳐들어가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예. 러시아가 가장 앞잡이가 대장이 되는데 대장이 되라고 성경 말씀에 돼 있거든요. 너는 대장이 되어라. 근데 이 러시아의 앞잡이가 어디냐? 이란입니다. 여러분 이란은요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져야 될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나라가 이란입니다. 러시아는 그래서 중동 패권을 넘보고 핵무기급 슈퍼폭탄을 지금 개발해서 2007년도 신문에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그렇게 유대인들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러시아도. 그러니까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유대인 같은 놈이다. 이 말을 가장 싫어한대요. 러시아 사람. 너는 유대인 같은 놈이다. 이 말. 그 정도로 싫어한대요. 러시아. 언제 러시아가 그럼 이스라엘을 칠 것인가 이거예요. 성경 말씀에 예언이 나와 있는데 에스겔서 38장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언이. 에스겔서. 러시아는요
지금으로부터 1100년 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1100년 전에.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에스겔서의 이 말씀은 26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근데 2600년 전에 기록한 이 말씀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4절 한번 보세요. 4절. 조금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세밀하게 들어보세요. 38장 4절 보면은 여기에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 작은 방패 이게 나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기 에스겔은 2600년 전에 마지막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마지막 전쟁을 보고 다시 그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전쟁을 보고 다시 그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의 말로 지금 이 에스겔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한 갑옷을 입고 이거는 뭐예요? 엄청난 군사력으로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엄청난 군사력이. 그리고 함께한 나라들 봅니다. 아까 그거. 함께한 나라들 에스겔서 38장 5절에 나옵니다. 함께한 나라들. 이스라엘을 함께 쳐들어간 나라들 얘기하는 거예요. 바사가 있는데 바사는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부르는데 1935년도에 이 페르시아가 이름을 이란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란을 얘기합니다. 바사는. 현재의 이란. 그 다음에 구스.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구스라고 합니다. 붓은 지금의 리비아. 그 다음에 고멜. 고멜은 지금의 독일을. 그 다음에 도갈마. 도갈마. 터키 위치합니다. 그리고 가장 앞자리가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곡을 중심으로 해서 곡이 뭐예요? 러시아라고 그랬어요. 곡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의 나라 이란, 리비아, 터키, 이디오피아, 동부 유럽 등과 이렇게 완전히 이스라엘을 뺑 둘러싸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얘기하여 곡을 얘기하여 너는 대장이 될지어다. 38장 7절에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니라. 너는 여기에 곡을 얘기합니다. 곡.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에스겔서 8절 같이 한번 봅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1900년 동안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땅이 그러니까 칼로 죽임을 당하다가 이제 벗어났습니다.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서 평안히 살 때, 이제 이스라엘이 평안하다 할 때, 이제 그때 쳐들어간다는 거죠. 12절 말씀, 12절 같이 한번 봅니다.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 러시아는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지, 그것은 바로 사해 바다가 보물 창고인 것을 러시아가 알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지금도 시시탐탐 사해 바다를 항상 탐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건 공공연한 세계적인 사실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해 바다를 탐내는 게. 그래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차지하려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말씀 12절 말씀처럼 사해 바다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벌어질 때는 환란 속이에요. 이제 7년 환란이 될 텐데 지금 이스라엘에는요
800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 땅에 지금 와 있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모르지만 더 이상이 될 거예요. 근데 아직 천여만 명, 1000만여 명 가깝게 지금 해외에 유대인들이 지금 분포해서 살고 있습니다. 가장 미국에 많이 살고 있고요. 한 미국에 한 500만 명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앞으로 이제 중동 평화가 옵니다. 지금 계속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슬람과 지금 이스라엘 전쟁 똑같아요. 지금 저 IS 그 이슬람교들이 지금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동 평화가 오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난 후에 전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전쟁이 나는데 유대인들이 아직 이스라엘 땅으로 못 돌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아직 중동의 평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동의 평화가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중동에 확고한 평화가 오면 이제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들에서 벌었던 재물을 몽땅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온갖 보석과 보물 그 모든 것이 제일 많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을 한번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누가복음 같이 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우리는 지금 이방인의 시대가 막 끝나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에 해교사원이 있는데 여기가 해교도들의 구역입니다. 엑셀을 다시 돌아가서 이 해교사원이 가장 중요한 지역인데 이슬람교 사람들이 이 해교사원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교사원에 들어가면은 큰 바위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슬람교 사람이 해교사원을 왜 지어놨냐 하면 신약 구약 성경이 기록되고 난 후에 신구약 성경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한 500년이 지났을 때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추려서 제3의 책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코란경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상식적으로 이걸 알고 계셔요. 예? 코란경은 신구약 성경을 짜집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마호멧의 아내가 많은데 그 아내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 과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호멧은 성경 이야기를 이 유대인 과부에게서 많이 들었고 그 성경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다 바꿔치기 한 거예요. 뭘로 바꿔치기 했겠어요? 코란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성경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예요? 사라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의 후예가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코란경에는 아브라함의 첫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후예가 아랍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걸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코란경. 이게 이슬람경이에요. 그러니까 마호멧은 이스마엘의 후예 아랍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쳤다고 했는데 코란경에는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친 걸로 돼 있어요? 이스마엘을 바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메카 메디낙 이 성지였는데 여기가 원래 하나님의 성전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이 자리에서 독자 이삭을 바쳤어요. 이 자리에서 독자 이삭을 바쳤는데 이스마엘을 여기서 바쳤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지 아니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없는 사이에 해교사원을 이 자리에다 지어놓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자리를 지금 아랍 사람들, 이슬람 교회에게 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못 가고요. 통곡에
저 이슬람 사원을 감싸고 있는 이 벽이 있습니다. 이 벽, 이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못 가요. 이스라엘은요 반드시 이 자리에 성전을 세울 것입니다. 지금 100%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년에 그 동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 시대가 막 끝나가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 징조 중의 핵심은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배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배우라고 하신 것. 지금 문 앞에 와 계시는데 문만 열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이 세대 사람이란 누구예요? 지금 어느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징조를 보는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이고 이 세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다 없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기상재림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지금 이제 다원이도 이 세대 사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원이 세대. 단지 그 날과 그 시는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적이 심해진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심해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영계가 너무너무 혼탁합니다. 사람들의 심령이요 강팍해지고 굳어져서요 믿음 지키기가 힘듭니다. 지금 사탄의 역사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바라갑니다. 미국에는 사탄 제1교회가 지금 수백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사탄 제1교회가. 사탄경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재난은 시작되었습니다. 동성연애. 여러분 동성연애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너무너무 추잡하고 더럽습니다. 지진과 기근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있고 지금 그 중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징조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해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일단 공중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만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이 시작될 거예요. 이 땅에서. 그걸 끝나면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어집니다. 방주문이 닫히는 그날에도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했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사람들은 육신적인 삶, 이 세상에 푹 빠져서 살 거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의 것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빠져서 살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갑자기 오실 때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할 때, 두 사람이 잠을 잘 때, 두 사람이 맷돌을 갈 때 한 사람은 갑자기 휴고되고 사라져버리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는 사람 있다는 것입니다. 버려짐을 당하는 사람 환란 속으로 들어가고 이제 구원의 기회는 없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오셔서 두 쪽으로 쫙 갈라놓으시고 그런데 들림받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만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무섭습니까? 가장 무서운 것은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분 앞에
버림을 받는 것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내는 것이고 귀를 기울여 잘 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들어야 돼요. 무엇을요? 말씀을. 그래야 준비할 거 아닙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음을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구원을 선물로 값없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다 어둠으로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부정적인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를 빛의 세계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빛으로 오신 예수님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의 빛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빛을 아는 자로 살면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것, 이것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빛을 아는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어둠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3절에서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말씀처럼 빛이 임한 자는 빛을 가까이 하고 빛으로 살아갈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